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는 형식의 공식적인 조서를 모든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당시 전형적인 조서에 쓰이는 이 서문 관용어구였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 조서를 내리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인지 그는 참으로란 말을 2번 반복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일에 대해서 온 천하에 알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겪은 이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많이 경험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는 자신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세계 경영에 대해서 듣게 되죠.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가 이어질 것이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출현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국과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크고 은밀한 비밀의 일을 듣게 됩니다. 또한 다음 장인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의 친구와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죠.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한 그 3 친구들을 화가 잔뜩 나서 이 풀무불에 던져 넣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는 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3번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건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정확한 연도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2번 반복돼서 사용되죠. 아마도 이 시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까지 정복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을 점령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섬들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두로까지 정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번영과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말 그대로 평화의 시대,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1차적인 의미 외에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성경이 같은 의미를 중의적으로 반복할 때는 어떤 영적인 의미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종종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오늘 4절의 말씀에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함으로써 이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태평성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안팎을 완전히 제압했다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겠지만요, 2차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룬 제왕이 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나를 어쩔 수 없다라는 영적 교만과 자만이 섞여 있는 영적 상태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한번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그는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은 강하다, 위대하다, 스스로 자부하고 높아진 것입니다.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꿈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꿈은 다시금 느부갓네살 왕을 번민에 빠지게 만들고 5절 보니까 급기야는 두렵고 떨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누렸지만 자신의 그 꿈 하나로 인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마비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강하다, 너희는 이성적이다, 뛰어나다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광활한 대제국을 이룬 그 패왕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초라한 인간의 불과함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신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는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수들, 술사들, 점쟁이들 쫙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똑똑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꿈을 인해서 번뇌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자신의 꿈을 해석을 누가 했었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다니엘이 완벽하게 해몽해냈었습니다. 그러면 동일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다니엘을 부르면 될 것을 또다시 우상을 의지하고 악한 영의 힘을 빌리는 점쟁이와 술사를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냐? 오늘 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어찌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꿨던 첫 번째 꿈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은 꿈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불려온 사람들이 나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늘상 직업처럼 해왔던 일입니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에는요, 각종 점괘를 읽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들을 편찬할 정도로 점괘나 해몽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박수들, 술사들, 점쟁이들, 자신들이 전문가라는 그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 내용을 해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떠올리죠. 아, 그래, 다니엘이 있었지. 8절 보시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요, 당시 바벨론 예법상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호출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다니엘아, 내가 땅 중앙에 큰 나무 하나를 봤는데 이게 엄청 높은 거야.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해져서 나중에는 이게 하늘 높이까지 닿을 정도로 자랐어. 야, 어찌나 높던지 저기 끝에 있는 땅이 보일 정도로. 또 잎사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열매가 하도 많이 맺혀서 만민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맺히더라고. 그런데 그 나무에 들짐승도 있고 새들도 집을 짓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먹고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숫자자 한 명이 땅에 내려와서는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그 나무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무는 결국 뿌리 그루터기 하나만 남았어. 그리고 들판에 둬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 동안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다니엘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명확하게 해몽해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두 번의 이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두 번의 꿈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참 어리석은 인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하고 있지만 매번 동일한 시험에 넘어지고 똑같은 유혹에 흔들리기를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또 내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점쟁이 박수를 먼저 찾는 그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혜를 붙들며 시도하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도 여전히 어려우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아가는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마치 세상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오늘 다니엘서 통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13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살기 위해 매일 12시간씩 걷고 또 걸었는데요. 나중에 구조되고 알고 보니까 길을 잃은 중심에서부터 6km 반경 안에서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현상을 윤형방황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눈을 가리거나 이 사막처럼 동일한 사방이 똑같은 배경의 환경에서 사람이 똑바로 걸으려고 하면요, 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런데 이 나침판이 없을 때는요, 이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해결인 방법은 이 북극성을 보는 겁니다. 북극성을 보고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발걸음은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는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빼앗기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뺑뺑 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북극성 되시고 나침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유일한 해답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계사를 보면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코로만이라는 헬라 로마 사상이 있고요, 하나는 유다이즘이라는 유다 사상이 있습니다. 이 그레코로만의 특징이 뭐냐? 항상 진리를 추구합니다. 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식론의 핵심입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유다이즘, 유다 사상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생 가운데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답을 알기 때문에 100%내 에너지를 어디로 쏟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 순종하는 방향으로 쏟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늘 뭘 고민합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뭘까? 어디가 정답일까? 내가 오답을 고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100% 해답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가며 이게 정답일까 저게 정답일까 고민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순결하게 신실되게 결정한다면 그 길은 당장에는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해답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시력이 더욱더 또렷해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해몽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데요, 33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 첫 번째, 사람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세 번째, 몸에 하늘이슬이 다 졌고요. 네 번째,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손톱은요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모든 영광과 명예를 누렸던 왕이 이 정신병 하나 걸리니까 이제는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무려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심판을 당했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37절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요. 딱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그에게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사건 이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9절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성경은 12달이 지났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1년이라는 단어 대신에 12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느부갓네살은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이 세워지면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죠. 어떤 일이 법이 세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범칙감을 부과하기 전에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게는 60일 정도 계도기간을 줍니다. 그 목적은 뭐냐? 누구나 이 법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깨닫는 거, 이런 게 생겼구나, 깨닫는 기간을 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법을 자연스럽게 준수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즉, 한 달이라는 계도 기간에는요, 이 법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이 내포돼야 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요, 이런 계도 기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회개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라스트 찬스를 12개월 주셨는데요, 결국 그는 그 기간마저 다 허비하고 자신의 삶의 번영과 평안으로 자신의 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가벼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각 교회들마다 예배를 송출하고 있고요, 이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장년층까지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도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내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 또 수요 예배를 통해, 금요 기도회를 통해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백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가 어디였냐?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왕궁 지붕이 아마 주전 6세기 전 건설된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이 메데라는 왕국의 왕의 딸 아미티스를 왕비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비가요, 너무나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은요, 산도 있고 푸르르고 꽃도 있고 과일도 풍성했는데 이 바벨론은
초원, 건조한 평원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대 최고의 기술자, 건축가, 미장이들을 모아가지고요, 매대의 그 어떤 정원보다 아름다운 바벨론 정원을 만들 것을 명령 내립니다. 왕국 광장에 계단식으로 세워서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높이가 무려 105m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30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식물들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쉽게 말해 당신의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그런 정원 가운데 그는 거닐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찬 한마디를 내뱉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 말이 다 끝나기도 전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룬, 내가 건축한 내 위엄과 내 영광, 그 모든 것 내가 다 만들었어. 그렇게 자만했던 그에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 겁니다. 무려 얼마 동안이요? 7년 동안 가장 밑바닥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내가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안수지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해 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의 엔진, 헌신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힘, 내 인격, 내 성품으로 감당하려면요, 하다가 중간에 번아웃되고 중간에 지치고 사역을 하면서 늘 기쁨이 없고 힘든 사역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의 핵심, 헌신의 동력은 뭐냐면요,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요,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3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첫째는 되게 맞으니까 이렇게 첫째 티가 나요. 근데 둘째는 아들이니까 좀 막내 티가 납니다. 그래서요, 방 청소를 시켜도요, 얘가 방 청소를 깔끔하게 안 합니다. 대충 하고요, 제 눈엔 보이면 막 이렇게 있습니다. 막 쓰레기나 모래 조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순절 우리가 한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를 혼내지 않고 이 아이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근데 이게 좀 극적인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내가 그 모래랑 종이 조각을 손으로 이렇게 싹싹 흩으면서 아빠가 무릎을 꿇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어제 일입니다.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거 손에 담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느꼈나 봐요. 아, 아빠 내가 할게. 그런 거야. 아, 괜찮아. 그러면서 또 했습니다. 아빠 내가 할게. 아, 아들아 괜찮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세 번째는 아빠 그러면 빗자루를 하는 게 어때? 이러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빗자루를 딱 주더니 침대에 딱 앉아서 Y책을 딱 피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야, 아빠가 이거 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혼내지도 못하겠고, 너 숙제했어? 숙제 가져와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격으로 하려면요, 금방 포기하고요, 금방 온전히 감당해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헌신을 감당하려면요, 내 성품, 내 경험, 내 실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똑부러지게 잘해? 칭찬하면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모습.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승승장구해서 인정받게 됐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또 내가 건강할 수 있음이, 내가 오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이,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인생의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바른, 정말 옳은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의 삶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열매 맺을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